요한계시록 9장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 5째 나팔의 화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큰 연기인데 그 연기와 함께 황충이 올라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재앙인데 특이하게도 원래 메뚜기는 모든 푸른 초목을 먹는 그 재앙의 그 곤충인데 여기서는 보는 바와 같이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이제 메뚜기 재앙 같이 이렇게 자연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이제 영적인 내용으로서의 재앙인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타난 이 재앙들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그 영적 의미들을 더 중시하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묘사들이 갖는 의미를 깨우치자는 것이지 그 표현된 것들로 직접 연상되는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요한계시록이 의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메뚜기가 올 것이다. 메뚜기 떼같이 비행기들이 와서 폭탄을 떨굴 것이다. 그런 식의 이해는 계시록이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이 의도하는 바는 전부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의 내용들이 1차적인 메시지이고 형태와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는 사실은 필요할 때는 물론 언급을 합니다만은 1차적인 의도가 아닙니다. 이 황충이 해하는 것이 전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 당하는 이 재난이 어떤 재난인가 하는 것을 푸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신명기 8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274페이지 275페이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성경은 큰 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성경하고 페이지를 맞춰서 해놨는데 가끔 한 페이지 정도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제 성경은 27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광야에 관한 설명 15절에 보시면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여기 이제 말하자면 그 전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갈로 대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해충이 있는 것, 해함이 있는 것, 상함이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닌 것,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영역이 아닌 곳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약속한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모세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편안히 살 때에 혹 하나님을 잊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셨고 광야를 지나와, 광야도 그런 때는 애굽인 셈이에요. 애굽과 광야를,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하여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해서 그 지금 광야인 거예요. 거기는 가나안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는 영역이 아닌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이 뜻을 살펴봅시다. 에스겔서 2장. 에스겔서 2장 115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52페이지. 에스겔서 2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이제 에스겔 선지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그러죠?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거예요. 근데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을 6절에서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가시와 찔레, 전갈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그 마음이 강팍한 자들, 즉 이제 죄로 물든 자들, 믿음을 버린 자들을 찔레라, 가시라, 전갈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신명기 8장에서 볼 때는 광야를 뱀과 전갈이 있고 해충과 독충이 있고 물이 없는 땅,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영역이 아닌 곳,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을 암시한 그것과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를 왜 가시, 찔레 혹은 아까 신명기에서 본 바와 같이 뱀, 전갈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지난 주일날 아글아글 썼던 디모데전서 6장 341페이지입니다. 9절,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죄가 그 영혼을 찌르는 것을 지금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갈이 있는 곳, 우리 오늘 계시록식으로 하면 황충이 그 전갈같이 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그 가진 바 독성들, 그리고 그 독성은 죄로부터 나온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함,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근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부자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놓고 죄를 붙잡으면, 죄는
찌르는 것이다 이거죠. 죄는 독성을 가져. 그 고통을 주는 것이다. 죄로부터 고통이 온다. 그러니까 황충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을 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모든 심령들은 죄가 저들을 찔러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는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우린 지금 계시록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 종말에 관한 이 계시록의 그 예언들이 이게 예수님 오시는 시대까지 쭉 기다리다가 마지막 몇 년 사이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시고부터 다시 오시는 그 긴 기간, 어느 만큼 될지 몰라요. 벌써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 긴 기간 동안에 인간 세상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재앙들은 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자초한 재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이미 실현되고 있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꼭 미국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디나 다 이 물질주의로 가는 세상이 그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젠 전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가 됐죠. 한탕해서 돈 생기면 좀 매덕을 털어서도 그저 한 달 만에 다 써버리고, 털다가 잡히면 감옥 가서 국가 공무원으로 지내고, 나라에서 주는 밥 먹으면 다 공무원이죠. 또 나오면 또 한탕해서 성공하면 잘 살고, 아님 말고. 하나님 없으면 다 그렇게 살지요. 다 그렇게 살죠. 고통 속에 있죠. 돈을 털어서 가지고 있어도 고통이요, 없어도 고통이요. 그것이 해결이 아닌데 정말 전갈에 쏘는 것 같은 독을 쏘임을 받고 있죠. 죽기를 원해도 죽을 수도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말이 그 세계 다른 말보다 그 우수한 것은 그 표현에 있어서 표현의 그 핵심을 잘 나타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말의 엄살이 언제나 그래요. 아이고 죽겠다, 머리가 아파 죽겠다, 애새끼들 때문에 죽겠다. 정말 이게 전부 죽을 노릇입니다. 죽을 노릇입니다. 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겐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지가 죽든가 남을 죽이든가, 전갈에 쏘이든가 쏘든가, 한쪽으로는 쏘이고 한쪽으로는 쏘고 그러겠죠. 이게 지금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재앙으로부터는 그들이 면제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사단의 위협보다 훨씬 큰 보호와 안전함 속에 있음을 약속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그 가장 본질적인 그 해결은 뭐냐면 죄의 공격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의 공격으로부터의 해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것에 대하여 안도를, 그러니까 감사를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뜻밖에도 재난을 당했을 때입니다. 그죠? 재난을 당해보면 그때 비로소 에이쌍 다 갖고 가라 그래. 나야 뭐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뭐 내가 겁날 게 뭐 있어. 근데 그걸 왜 망했을 때 부르짖나 모르겠어요. 여유 있을 때는 안 하다가 이제 뭐 홀라랑 해먹고 나면 다
털리고 나면 그걸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하는 그 많은 간증 속에 그때 잘 나갈 때 목사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망하고 나서 만나서 죄송하다 그래요. 좀 두루두루 친구분들한테 얘기해서 아직 망하지 않은 친구분들에게 좀 미리 와서 나를 만나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때 우리는 말하자면 재난을 당했을 때, 절망 앞에 섰을 때 그게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입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보십시다. 51절부터 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린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며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는 자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보는 황충의 재앙이요, 그것이 전갈같이 쏜다는 뜻이 갖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중간중간 잠깐씩 이렇게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이 재앙은, 이 재난은 저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죄가 저들에게 주인이요 사망이 저들의 왕인 탓에 저들은 이 죄와 사망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도리가 없고 저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해결책도 없습니다. 저들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뭐에서 다릅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를 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릅니까? 죄가 저들을 공격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죄를 극복하여 있죠. 이겨 있죠.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바와 같은 이런 비교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죄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이기심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특성인데요. 그 이기심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이 되기를 요구하는 그런 허황된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신이요, 모든 타인을 자신의 신하와 종으로 부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는 이 죄로 말미암는 쏘임받는 고통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아마 분노일 것입니다. 분노.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제일 흔한 죄로 인한 고통, 분노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요. 1983년에 저 반포에 살 때 불면증이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 전철 공사하느라고 그 동작동 군묘지 옆에 그 산에 터널 꿇는 차감기 소리에 잠을 못 자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도 약이 올라서 뭐 정부에 좀 발언권이 있는 사람한테 밤에 공사를 하는가? 그랬더니 그건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 타고 다니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때부터 못 자기 시작한 불면증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아니 목사님 이거 해보시죠. 하지도 마세요. 다 해봤어요. 다. 사과, 상추, 뭐 무슨 는 베개, 온갖 수면제, 위스키 안 해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풀로 20년을 불면증을 앓는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거예요. 또 기억은 이거보네. 아니 목사님이 위스키를 그런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잠을 못 자면 말이에요. 베라벨 생각이 다 나요. 그게 제일 죽겠어요. 잠을 못 자는 것보다 밤에 혼자 잠이 안 와서 가만히 있어 잊었던 옛 생각이 나는데 그게 처음 3년 동안 전부 뭐냐면 억울했던 일이에요. 그 쌍놈 새끼를 내가 이제 만나고 근데 그때 내가 왜 그 껍질을 벗겨서 회를 처먹 이게 3년을 이걸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그 다음 3년은 뭐였게요? 병신짓한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죽겠어요. 세상에 그거같이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이 억울한 생각이 나면요 이렇게 확 달아올라요. 아주 휘발유 끼얹고 불 지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내가 망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을 죽이려면요 내가 먼저 물귀신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물귀신이 돼야 끌어안고 죽죠. 그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마라 이런 것은 양보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지, 악한 일, 악한 생각, 악한 자리 가지 마라 이거예요. 가지 마라.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이런 거랑 같죠. 더러운 거 만지지 마라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복이죠. 성도된 최고의 복이 뭐냐? 여러분, 더러운 것, 비참한 것, 악한 것을 안 만져도 돼요. 거기 안 가도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는 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악하고 상대방보다 더 교활해야만 살아남는 것이고 우린 아니에요. 우린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래. 이건 물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겠죠. 이건 일종의 역설이에요. 아무리 믿져도 안 믿지며 아무리 져도 안 지는 거란다. 그런 표현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알아들어야 설교를 계속하죠. 제가 한 얘기 때문에 갑자기 잊었던 원수가 생각이 났으니까. 원수 갚지 마세요. 악역을 맞지 마세요. 악한 것과 더러운 것 옆에 가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이 안 하셔도 돼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요. 그래서 저들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특권입니다. 이걸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기가 막히죠? 뭐 부족한 거나 뭐 아쉬운 거 있으세요? 하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기세요. 여러분이 직접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욕심으로 말미암는 조급함이나 더러운 것을 생각하는 치사함이나 이런 것으로부터의 평화예요. 신자만이 가지는 특권이라고요. 그리고 책임이기도 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이 말세에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며 신자로서 받는 보상이 무엇인가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보상을 확인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를 구별 못하게 돼요. 그 차이를 구별 못하면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 사람들 하는 짓을 여러분이 본뜨고 저들과 쓸데없는 경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주냐 그래요. 이 준 것들은 모르고 뭐죠 이게? 이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이 더럽고 악한 거 비참한데 손 안 대도 되는 이 특권들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요. 이미 이 하나님의 재앙들은 이 인류 역사에 전 세계 곳곳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자초한 재난들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아까 우리 계시록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들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쏘는 것과 그 무는 것이 우리에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자된 특권을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에 남과 싸울 것이 없고 남의 것을 뺏을 일이 없고 더럽고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손에 묻힐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룩함으로 부르고 계심을 확인합니다. 말세를 만난 그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주의해야 하는 것, 확인해야 하는 것, 애써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는 것,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분별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경건한 삶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과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